흔히들 고생 없이 자란 사람을 온실속 화초라고 합니다. 반대로는 야생화 들풀이라고 하죠. 하지만 온실속 화초라고 환경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거기에도 잡초가 무수히 자랍니다. 세상에 완전한 공간은 없습니다. 하물며 교회는 비닐하우스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들풀처럼 던져진 존재입니다. 사방의 가시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듯이 조금만 삐끗해도 위험한 가시, 길가, 돌밭이 질비한 환경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에서 건설되었고 또 거기에서 성장합니다. 초대교회의 태동부터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시대의 교회는 참으로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았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내부와 외부의 고난과 갈등이 만만치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넘기나 싶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터지고 또 잘 넘기나 싶었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의 일로 사도들이 갇힙니다. 기도로 또 이겨내고 교회가 부흥하나 싶었는데 오늘 본문에 사건이 터집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원흉이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더 악에 받쳐서 어떻게든 교회를 삼키려고 또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수인들을 시켜 겁박하고 잡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통해요. 이만하면 끝장냈다 싶은데 교회는 저 이상한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제 방식을 바꿉니다. 거짓의 아비요 광명의 천사인 사탄은 좋아 보이는 어떤 것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교회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건 구제와 나눔입니다. 초대교회에 처음부터 있었던 아름다운 전통이죠. 그 자체로는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고 구약 율법에 속한 것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정서에도 꼭 들어맞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커지면서 그 일이 주력 사업처럼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직은 말씀 사역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한 동심원이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대로라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 속에 믿음이 생긴다고 그들의 인격마저 금방 고결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서 어떤 부분에서는 약하고 또 악합니다. 구제는 돈의 문제입니다. 돈은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주는 쪽이 공정하다고 해도 받는 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체제가 잘 잡힌 현대사회에도 혜택의 그늘은 존재하고 민심은 항상 아우성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투덜투덜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사도들은 분명히 훌륭한 지도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수 없습니다. 이들은 지도자 역할조차 처음입니다. 구제는 돈의 문제요. 또 구조와 행정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을 사도들이 공정하게 분배해도 이후의 방식에는 파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대승적으로 초대교회는 문제의 요소가 많았는데 그중 가장 큰 흐름이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두 집단 간의 갈등입니다. 신약 성경 서신서들을 잘 살펴보면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가 이 두 집단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먼데 있는 자들과 가까이 있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었다고 선언하는데 정작 구성원들은 하나 될 생각이 아직은 별로 없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것입니다. 사도들은 물론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줬겠죠. 가난한 사람, 고아, 나그네 그런 사람들에게요. 과부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히브리파 과부들은 받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한 번만 아니고 자주 그랬습니다. 오늘 1절 한번 볼게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소외가 발생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 받는 것에서 빠졌습니다. 음식 배급에서 제외되었던 겁니다.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이해할 만하지만 이건 단순히 배급의 문제가 아니라 두 집단 간의 불화로 번질 조짐이 보였습니다. 성경은 오늘 보면 1절의 원망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 거세게 불평할 때와 같은 어원을 씁니다. 모세를 골치 아프게 했던 자들은 이스라엘에 섞여 들어간 자들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이방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수없이 분란을 일으켰던 것처럼
교회 안에 제자가 많아졌을 때 거짓 신앙 고백으로 유입된 자들이 불평을 터뜨리는 거죠. 누구에게요? 히브리파 사람들에게요. 갈등은 헬라파와 유대인파, 히브리파의 문제로 비화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갈등 그 자체가 아니라 주의 분산입니다. 만약 문제가 두 집단 간의 갈등이었다면 사도들의 이후 말은 달랐을 거예요. 사도들은 그런데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둘째, 너희 중에 접대를 담당할 사람을 뽑으라입니다. 사도들은 사탄의 방해 공작이 뭔지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건 갈등이 아니라 주의 분산입니다. 사도들이 여태 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바쁘게 일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장보기와 보급입니다. 3,000명으로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잖아요. 그 많은 사람을 통제하고 돈을 받아 보관하고 식량을 주문하고 가져오고 나눠주는 일을 하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을 겁니다. 일감이 파도처럼 몰려오게 돼요. 처음에는 사도 한 명이 감당했던 구제에 2명, 3명 점차 늘어나서 12명 모두가 매달렸을 겁니다. 왜 그렇게 추측하냐고요? 오늘 2절에서 스스로 고백하고 있으니까요. 12사도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공격이 성공했습니다. 사도들은 집중력이 약해졌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게 주 사역이었는데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쓸데없는 일은 아니지만 굳이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었던 것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의 사명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일꾼을 뽑는 것을 제안했던 겁니다. 사도들은 당장 눈앞에 닥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두 집단의 갈등보다 더 원론적인 걸 의논합니다. 우선순위를 새로 세웁니다. 그들이 집중한 건 가치가 아니라 효율입니다. 사도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란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터를 다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름받은 자들이 사도들, 그 사도들이 말씀의 기초를 세우는 일에 전임해야 합니다. 사도는 천상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상에 드러내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 고귀한 사역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조차 보조 도구로 취급될 정도로 말씀이 우선시됩니다. 말씀 없이 교회가 세워지고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잠깐 헷갈렸어요. 실컷 구제하다 보니까 일이 삐걱거리고 곳곳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걸 보니까 아차 싶어서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술책임을 간파합니다. 사도들이 가르침에 소홀하면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용과 고백으로 채워 넣어야 할 마음밭에 허영과 상상만 들어찹니다. 바로 그러면 사탄이 희낙락하는 거예요. 말씀이 무너지니까 교회들이 횡령의 성폭행의 집단 패싸움에 물들어도 뻔뻔하게 고개를 드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죄를 저질러도 괜찮습니다. 자기 집단은 뭔지 모를 하나로 똘똘 뭉쳤으니까요. 성경이 아닌 어떤 것에 말입니다. 사도들은 1차로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일꾼을 뽑아 세웁니다.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교훈은 사도들이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았느냐 하는 점입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적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기반이 성경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 수식어가 없는 그냥 공동체가 아니에요. 동아리도 아니고 군중도 아니고 이익집단도 아니고 동호회는 더욱더 아닙니다.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과 하나, 둘이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사람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 말씀의 문제입니다. 만약 내 안에 불평과 짜증이 치솟아 오른다면 우선하여서 내 속에 말씀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설교 시간마다 성경 공부마다 무수히 논하는 성경적 가르침, 겸손하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이런 것들은요 어디 초등학교 도덕책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신앙을 전제하고 그걸 삶으로 고백하는 걸 명문시하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보는 교회의 여러 아픈 모습들이 어디서 나올까요?
문제는 말씀입니다. 결국 말씀이에요. 수요일마다 자주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뭔가요? 교회가 말씀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교회들이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창하게 무슨 신학적 내용이나 교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각 사람의 삶에 깊게 스며든 말씀의 깊이가 얕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를 자꾸 다른 데서 찾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점점 수가 많아지니까 자꾸 일을 해내고 일에 대한 해결점만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행정 조직과 구조를 갖추고 일을 할 때 효율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파격적인 행보가 필요합니다. 규칙이 잠깐 무너질 수도 있죠. 한 10발 양보해서 사람 일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든 행사에 말씀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개회 예배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요. 말씀을 기반한 기본 원칙이나 가치관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일을 쳐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공과 효율을 위해서 때로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까지 성경적인 어떤 것을 제쳐놓고 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지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반대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정치 이데올로기나 사회 문제를 들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것도 논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 좋죠.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제쳐놓고 그걸 논하자고 합니다. 지금 설교할 때가 아니라고 해요. 세상이 저렇게 혼란한데 우리가 앉아 있어서야만 되겠냐고 현장에 가자고 합니다. 아니요.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채 세상에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뛰쳐드니까요, 저기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협박하고 고함 지르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지옥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가서 머리 때리면서 몽둥 휘두르면서 그런 식으로 불 지르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말씀이 소홀해진 채로 무슨 일을 하든 오늘 본문처럼 파탄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배급 문제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은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 사도가 일찍이 이 말씀을 가르쳤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지만 자조적으로 고백한 대로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지만 않았어도 훨씬 좋은 방법으로 해결이 되었을 겁니다. 사탄의 공격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했겠죠. 우선순위의 문제이기에 사도들이 제시한 두 번째 해결책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오늘날 교회는 일꾼이 필요하고요, 행정과 체계를 효율적으로 달성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심령만 가난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제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 일은 말씀 사역에 비해 결코 가치가 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을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여 일꾼입니다. 다만 오늘 주목하는 것이 말씀 사역인 이유는 전체 7절의 큰 흐름이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여. 무엇이 드러나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집니까? 와, 저기 가니까 빵 주더라, 이게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무슨 고귀한 사역을 하든 바른 가르침과 내용을 이렇게 떠나서는 안 됩니다. 결국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 말씀이고 바른 신앙 고백자인 사람입니다. 말씀 한 절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현재 우리는 말씀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할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면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영향을 끼치는 시대입니다. 비대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안에 있는 게으른 욕망을 자극합니다.
이동할 필요도, 옷을 갖춰 입고 화장할 필요도 없이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자다가 알람으로 일어나서 편하게 모니터로 예배를 관전하는 인스턴트 예배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모이기는 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이나 열정이 이전보다 확실히 덜합니다. 어지간해서는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돼요. 이전에 없었던 초인종 소리, 화면에 문자 알림, 전화, 하필 조금 전 올려놓은 냄비 때문에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일마다 돌아오는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나 중요성도 떨어집니다. 설교에 대한 선택지도 넓어져 버렸고, 잠에 취해서 오전에 못 드린 예배 오후에 드리면 되지 하는 가벼운 생각도 자주 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점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은 좀 더 말씀에 접근하십시오. 교회가 준비한 일관된 가르침을 따라오십시오. 뭔가 다른 것을 말씀 앞에 세워두려는 그 시도를 부수고 말씀 바로 뒤에 자신이 서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임무 완수하는 어떤 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야 할 예배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온라인 예배를 온라인 모임으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남교회 TV의 여러 가지 콘텐츠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예배이지 다양한 모임이 아닌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환경에서 더 깊이 있는 예배, 심화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같은 설교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말씀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복 있는 사람을 노래하는 시편 1편을 개역 한글판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시편 1편 3절에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신자의 근본이 말씀이기에 저는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가 무성한 세상에서 결코 만만치 않은 이 환경에서 악인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휘날리는 거친 세상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설교 때마다 험하고 어려운 이 시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혼란할수록 말씀은 더 가치를 바랍니다. 부디 그 자리에 돌아가셔서 현 시대를 넘어 하나님의 시절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때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아서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살라고 보내신 이 때가 얼마나 저희에게 어렵고 험난한지요. 숨이 막힐 때가 있으며 막막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저녁에 잠이 들 때마다 뉴스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희망 섞인 뉴스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에 저희가 마음을 그런 데 너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 곳,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곳,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속에서 끝없이 역사하심에 저희가 그 이끌림에 끌려서 그 자리로 돌아가 참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넉넉하게 어려움 없이 부족함 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안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